비우고 채우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유아부 여름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아동부가 캠프를 떠나게 되어지고, 또 목요일은 우리 학생부 또 여름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또 한 주간 또 요쯤이 이제 여름 휴가, 뭐 수련회, 여름 이야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여러분이 지내시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예전에는 이 여름 휴가가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름 휴가가 신앙에 아주 별로 유익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휴가 기간에 예배 생활도 잘 못하시고, 휴가 기간에 어떤 또 나태해지는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리듬이 깨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면서 휴가가 신앙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크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휴가 때문에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휴가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휴가를 잘못 보내기 때문에, 휴가 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휴가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 휴가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리고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 다시 정립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이 휴가는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휴가 생활을 은혜로운 생활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휴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이 휴가의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휴가를 어떻게 지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좋은 휴가, 건강한 휴가를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8월의 기도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휴가를 계획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휴가, 좋은 휴가를 힌트를 주는 그런 메시지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쉼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 기계하고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많이 다르지만 아주 기계하고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 그리고 기계보다 사람이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기계는 만약에 이 마이크라는 이 기계는 5년을 썼어요. 그러면 5년을 쓰면 5년만큼 이게 조금 기능이 떨어지겠죠. 5년만큼 어떤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능이 떨어진 이 기계를 처음처럼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좋게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계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기계는 계속 망가지고 나빠지지. 기계가 뭐 이거 너 쉬어 그랬다고 이게 쉬었다고 이게 회복이 되거나 좋아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기계는.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한 게 오늘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도 내일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일 되면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면 점점 연약해지죠. 그런데 연약해지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거나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계하고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체가 좋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은 쉼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얻을 수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쉬지 아니하면 일정한 시간 휴식을 주지 아니하면 피로가 누적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문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수면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휴식을 하면 뇌의 근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하면 신경계를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시 정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균형감을 찾는데 이 쉼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쉼은 스트레스나 불안,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는 대부분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벌써 디지털 시대로 갔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탈진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는 디지털을 쓰지도 못하고 아날로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는 애매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자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디지털이냐 아니면 아날로그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그랬더니 요즘 아날로그로 쓰는 교회가 어딨냐고, 다 디지털로 쓰는데 아날로그 쓰는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할 수 있었는데 아날로그로 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아날로그는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만질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는 누구든지. 근데 디지털은요, 디지털 전문이 지식이 있어야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면 한번 세팅해 놓고 하면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게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누가 손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날로그는 전기만 들어오면 다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뭐 다른 교회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비싼 장비를 갖다 놓고 10%도 활용을 못합니다. 10%도 활용 못해. 그냥 딱 세팅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 교회 장비의 70~8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큰 행사를 해도 별로 그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디지털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우리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자꾸 이 아날로그의 영향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날로그의 영향. 그래서
뭐든지 좀 뭘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나 안 할래요. 왜? 안 하려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디지털이 됐든 아날로그가 됐든 여러분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쉼을 통하여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 버스 정류장 가면요, 버스 정류장에 이 말씀이요 거의 다가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는 이 문구만 써놔도요, 이 구절만 써놔도요, 사람들이 저거 보고 막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몰래 막 우는 사람들, 그리고 막 그 밑에 적혀 있는 교회 이름 찾아서 막 나가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전도가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요? 그때는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쉬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교회로 그렇게 몰려나갔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그러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줄게 이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영생하게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줄게.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대충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잘 먹으면서 막 잘 마시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거 먹어. 물론 맞죠, 선물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뭐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여러분, 수고하는 게 낙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뭐냐면 수고한 다음에 쉼을 얻는 거, 수고한 다음에 휴식하게 되는 거, 수고한 다음에 편히 쉬는 거, 이게 낙이에요. 낙.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들의 낙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낙이 뭐예요? 올라가서 그 전경을 보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 엄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낙이 뭐예요?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는 거, 이게 전부 다 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낙은 어디서 오느냐? 수고한 후에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평안해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땀 흘렸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쉼을 가질 때에 그 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쉼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6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따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쉬라. 어떻게 쉬라고요? 예, 잠깐 쉬어야지 뭐 계속 쉬면 안 돼요. 예, 잠깐 쉬어야 돼.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 누가 다 관리하죠? 제자들이 관리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나 귀신 쫓아내주세요 오는 사람도 있고, 나 중풍병 낫게 해주세요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야 떡 나눠줘라 그러면 떡도 나눠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깐 가서 쉬어라. 그거는 뭐예요? 사람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간다. 몸에 쌓인 독소가 싹 빠져나가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좋은 세포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자꾸 창의적인 거, 자꾸 선한 거, 의로운 것으로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쉼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그릇이 뭐냐니까 밥그릇, 먹는 그릇,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릇이 아니고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무슨 그릇이 있다고요? 마음 그릇이 있어요. 마음 그릇. 이 마음 그릇에 뭔가를 담고 살아요. 마음 그릇에 뭔가를 채우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그릇에 담겨진 것 대부분이 뭘까요? 불필요한 거예요. 마음 그릇에 대부분 담겨진 것은 불필요한 생각, 또 슬픔, 아픔, 뭐 충격, 상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음 그릇은 비워야 될 그릇이에요. 비워야 될 그릇.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가지고 있으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워야 돼.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자꾸 비워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의 그릇.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릇은 은혜 그릇입니다. 은혜 그릇. 이 은혜 그릇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사, 또 아니면 기쁨, 아니면 감사, 아니면은 믿음, 그리고 선한 열매, 이런 게 은혜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그릇의 대부분은 비워야 되는 걸까요? 채워야 되는 걸까요? 예,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마음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 그릇이 있어요. 마음 그릇은 대부분 뭐 하는 그릇이에요? 비워야 되는 그릇이에요. 은혜 그릇은 대부분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그릇을 비우고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되느냐?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것을 자꾸 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야 우리의 이 신앙도 창의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능률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면 피곤하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채우니까. 거기에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 뭐로 듣는데?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았대? 그 사람은 맨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왜 말하는 건 저래? 왜 행동하는 건 그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마음 그릇에 불필요한 게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 그게 담겨지냔 말이에요. 쏟아지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어때요? 마음 그릇을 쏟아내고 비우고 은혜 그릇을 채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쉼은 비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쉼은 뭐냐? 비우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채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전부 막 채우는 것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전부 채우는 거예요.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막 이러면서 전부 채울 일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쉼은 제일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다 쏟아내야지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가 좋은 게 쌓여지죠. 그래서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해가 뭐예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내 모든 거. 여기서 모든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뭐 맨날 죄를 졌어요? 맨날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열심히 목회한 것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룬 게 많고 그리고 바울이 얻은 게 무지무지 많고 가는 데마다 바울은 최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그것을 전부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박수치고 내가 환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느냐? 해로 여긴다. 나쁜 것으로 여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긴다 이랬는데 해로 여긴 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바울은 자기의 마음그릇을 비우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비웠느냐? 여기 8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은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건 조형물이에요. 조형물을 찍은 거예요. 실물을 찍으면 또 너무 또 여러분 또 오늘 점심 드시기가 힘들까봐 제가 실물을 안 찍었지만 조형물인데 저게 배설물 아니겠어요? 배설물. 저 배설물은 내 뱃속에 눕고 있어야 좋은 거예요? 배출을 해야 좋은 거예요? 예? 배출해야 좋은 거죠? 저거를 일주일 아니면 열흘 한 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병원에서도요. 사람이 못 먹는 거는 채울 수가 있어요. 못 먹는 거는 주사든 뭐 하든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출이 안 되는 거는 감당을 못 해요. 배출이 안 되면 아주 애를 먹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좋게 여기던 거, 유익하게 여기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0만 원짜리 아주 진짜 먹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이 드셨다고 해서 내일 나 이거 절대로 나 이거 못 버려. 내가 이거 어저께 얼마나 이거 비싼 걸 먹은 건데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걸 딱 배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런데 그거 내가 배설물로 해놓고서 그거를 내리질 못해갖고 아까워갖고 야, 이 안에 이게 뭐가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 뭐 먹은 건데. 막 이게 아까워갖고 그거를 막 내리질 못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룬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이력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 경력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 어떤 그 프로필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다 내가 이미 행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반에 보면 오직 한 일,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과거는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작업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쉬는 시간에, 쉼을 얻는 시간에 이게 일어나죠.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으면 계속 과거에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가 대단해도요, 그 과거는 현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대단해도 그 과거가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사람도 지금 현재에 아주 지금 현재에 그냥 별일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병원에를 자주 가잖아요. 그 서울에 그 병원에를 어느 날 갔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대기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 한 7, 80 됐어요. 근데 이렇게 쑥 지나오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분 누가 봐도 그분 딱 보면 누군지 아는 분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 텐데 정말 뭐 그분이 옛날에 지나가면 막 교통이 마비되고 막 그럴 정도의 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런데 그분이 어디가 아픈지 그 병원에를 왔어요.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이제 그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알아보는지 뭐 알아보고 모른 척 하는 건지 못 알아보는 건지 몰라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예. 한 20, 30년 전에 대단했던 사람인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 이름 부르면서 들어오세요 그래도요. 누구 하나 신경 안 써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그렇게 유명했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대단했어도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네. 과거가 지금의 나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가 지금의 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 자랑거리도 마찬가지고 아픔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머무르는 것도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텐가 막 예민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런 거야. 내가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옛날에 그거 한이 있어서 그래. 내가 그 옛날에 그거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버려야죠. 그러면 빨리. 그걸 왜 안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쏟아놓냐고요. 그거를. 좋은 것도 배설물로 또 나쁜 것도 배설물로. 그래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해로 여겼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랬느냐?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과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게 가득 있으면요 주님과 교제하기 힘들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은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쏟아내고 은혜를 넣느냐?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쏟아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고 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야, 일로 와봐. 그릇 비워. 막 비우고 그리고 이거 채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를 비우는 이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그렇게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비우는 일을 다윗은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자기 자신을 또 연단도 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비우고 채우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휴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쉼이요? 비우는 것, 불필요한 거 싹 비우고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쉼은 채우는 시간입니다. 비우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채워야죠. 그래서 비운 자리에 은혜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8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뒤에 내가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싹 배설물로 버리고 나니까 누구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시금 무장하라는 겁니다. 채우는 일도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쉼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은혜가 고갈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심령 상태는 지금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 시험 상태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인가 좋은 밭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쉼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안이 어디예요?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거예요. 내가 발견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맨날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있죠. 나는 맨날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그릇을 싹 비우고 나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싹 비우고 가죠? 그렇죠? 네, 모든 걸 싹 비우고 가면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오고 피검사를 해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내 몸이 다 보이잖아요. 네. 내 몸이 어디가 나쁜지 안 좋은지 네, 싹 비우고 가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다 버리면 내 심령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된 그게 뭐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발견하는 거지 상대방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요게 틀렸어. 저 사람은 요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이거 바꿔야 돼. 아닙니다. 누구를 발견하느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느냐? 나를 고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마세요. 마음에 막 그릇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휴가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쉼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놀까?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은혜의 그릇을 채우는 일에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휴가도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어려워져요. 어떤 분은 휴가 가기 전에 준비한다고 예배 생활이 흐지부지. 또 휴가 가가지고 예배 생활이 흐지부지. 휴가 끝나니까 잘할 것 같은데 휴가 갔다 와서 몸살 났대요. 여러분 휴가를 몸살 날게까지 다닐 게 뭐가 있습니까? 휴가 갔다 와서 병원 가기까지 휴가를 다닐 리가 뭐가 있어요? 휴가 갔다가 오면 더 팔팔하고 쌩쌩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신앙이든 직장이든 내 삶 속이든지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금요일 토요일 날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더운 날에 골프 치러 가서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덥다고 안 나오는 분이 골프 치러 나가고 4-5시간을 그 땡볕에서 골프를 치고 주일날에는 몸살 나서 못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가세요. 골프도 치고 뱃놀이도 가시고 물놀이도 가시고 여러분 다 가세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시간으로 삼아야지 그게 참된 쉼이지. 그냥 가서 돈 쓰고 그냥 시간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내 건강 해치고 그러면 그 휴가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여러분 쉴 수 있으면 꼭 쉬시고 휴가를 다녀오시면 휴가를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휴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꼭 뭐 해외로 가야지 좋은 것도 아니고 꼭 어디 우리나라에 어디로 가는 것 좋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요 내 집에서 쉬는 것도 좋은 휴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휴가가 될 수 있고 또 고마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휴가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그 심포지엄이 있어서 서울에를 딱 갔는데 기차 시간이 한 2시간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를 갔을까요? 교보문고를 갔어요. 광화문 그 근처에서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 교보문고 제가 젊었을 때 무지무지 많이 갔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거기 가서 책도 읽고 또 뭐 약속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데요. 그런데 뭐 여기서는 그럴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교보문고 가서 한 2시간을 가서 책 보고 또 구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요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쉼이에요. 꼭 비싼 돈 들이고 꼭 멀리 가고 여러분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그릇을 비우고 은혜 그릇을 채울 수 있는 휴가가 뭐냐? 쉼이 뭐냐?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쉼은 그냥 하던 거 그냥 다 멈추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쉼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게 얼마나 많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